지난주는 바빴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준비로 아주 경고장을 날리고요. 세계 경제가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이건 하루아침에 뒤죽박죽에 누구도 감을 잡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같은 연방에 속해 있었는데 1991년도에 소련이 망한 뒤에 이제 독립했죠. 그리고는 서로 지금 원수입니다. 이 두 민족이, 두 인종이 아주 원수예요. 원래는 한 종족인 루스라고 하는 한 종족에서 이제 기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 성경에 유명한 마지막 때 전쟁 상태로 지명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의 말씀에 이제 나오는 인종들입니다. 여기 우리 에스겔에 보면 메색이라고 나와 있죠. 로스와 메색과 두발랑. 이 로스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의 원래 오리지널 지명 이름이 로스예요. 이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로스로 이제 쓰면서 오늘날 이제 다시 말하면 지명이 그렇게 되는데 이 모스크바죠. 모스크바 강유역을 해서 투발은 여러분 흔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만은 우랄 산맥 동쪽 지역. 그러니까 우랄 산맥을 기초로 해서 동쪽 지역으로 모스크바에 흐르는 강, 그 지역 전체를 성경에서는 이제 마곡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마곡 땅의 왕의 이름이 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여기서 다시 나타나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대적한다.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한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하지만 이 러시아 소련 쪽에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그거 다 쉬쉬쉬쉬 하죠. 듣기 싫고 말하기 싫으니까. 우리 한국 전쟁만 하더라도 엄청난, 최근에 제가 이번 주에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10부작으로 되어 있는 한국 동란, 최근에 이제 소련이 해제돼가지고 스탈린 시대의 문서 다 비밀 문서가 공개되어가지고 한국에서 특별 제작한 한국 전쟁 보면서 그거 참 이게 말이 6.25지 이야기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빚어졌던 이 엄청난 인간의 타락과 제약과 폭력, 살해 이런 걸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비오폴리틱스라고 말합니다. 신체 정치학. 왜 국가는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함부로 사람을 살해해도 되는가? 누구에게 저런 권력을 줬는가? 이번 주는 계속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기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 마지막 때 러시아는 다른 인종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대적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참 놀라운 이야기죠. 에스겔 시대 때가 지금 언제 시대인데 소련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스겔 38장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는데 그거 전혀 모르는 이야기죠. 예언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고 이어집니다. 모든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재해석이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쪽으로 깊숙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세계에서 빚어지는 역사나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는 미혹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실 러시아는 종주국입니다. 러시아의 인종은 소련에서 최고의 인종으로, 하늘나라의 인종으로 취급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스탈린이 러시아 인종을 사랑했냐면 러시아의 언어는 하늘의 언어다. 우리 이 사회주의 국가는 소외가 없다 그러잖아요. 소외가 없는 하늘나라에서 쓰여지는 언어가 무슨 언어라고요? 러시아 말이에요. 그래서 너 천당 가고 싶으면 러시아 말을 배워라.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개돼지기 취급한 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별놈의 독자 다 해도 좋아. 스탈린 시절에 우리를 대접했듯이 그렇게만 대접해 주시오. 여러분, 이것을 많은 분들이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민족주의라고 말 안 합니다. 이거 에트노센츄리즘이라고 그래요. 인종주의예요. 인종주의. 민족주의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인종중심주의입니다. 인종. 그러니까 러시아 인종은 살판 난 거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한 나라에 살면서 한 인종을 우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치 세력을 갖기 위해서 어느 나라에도 다 있잖아요. 지역 감정과 인종 감정이죠. 어떤 결정적인 정치적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 바로 인종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무섭습니다. 루안다에서 투투족하고 후투족이 바로 100일 동안에 100만 명을 쳐 죽이잖아요. 같은 인종끼리. 이건 무서워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시민사회예요. 시민사회를 지켜야 되고 생활세계를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또는 양심적인 지식인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회를 건강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참 이런 게 쉽지 않죠. 한국에서는 흔히 일제시대 연구하면 다 이제 강점기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강점기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해서는 서구에서는 강점기란 말을 잘 쓰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영국이 인도를 한 300년 지배했죠. 1600년부터 시작해서 1948년도에 독립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나누어서 다스려라. 그래서 지금 인도가 나누어졌잖아요. 지금도 이게 한으로 남아있죠, 이 사람들에게. 근데 영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인도 사람들도 강점기라고 말 안 해요. 조약을 맺었습니다. 문명선교라고 이제 말은 굉장히 점잖게 표현하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300년 동안 영국이 어긴 법, 이거 다 배상해야 된다. 지금 옥스포드가 난리가 났죠. 인도의 한 국회의원이 사사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너희도 문명선교 했으면 법대로 해야 되는데 조약 다 어겼지 않느냐. 이거 지금 영국이 지금 아주 뭐 다 뒤집어지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필리핀 식민지화 해가지고 1946년도에 필리핀이 독립했으니까 한 50년 식민지배 했어요. 그전에는 스페인 사람들에게 330년 동안 식민지배 당했죠.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 스페인 말만 나오면 막 분노를 하고, 뭐 미국 시대가 좋았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그래도 스페인이 좋았어. 카톨릭 다니는 사람은 스페인 좋아하고요. 개신교 믿는 사람은 뭐 미국 좋아하고 하는데, 여러분, 말이 문명선교지. 그 남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자신들은 잘난 사람들이고 국제적으로 너희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민지라고 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건 거짓말 해놓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역사는 여러분 과학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는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식민지 연구를 한 사람들 사이에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 사이의 혼혈종과 흑인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베드로가 천국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백인 보고 넌 누구냐? 뭐 하다가 왔느냐? 천국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백인이 서슴지 않고 하는 말이 돈을 원합니다. 돈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백인과 흑인 혼혈종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씨 뿌리고 농사 지을 땅만 주시면 됩니다. 저는 살아있을 때 농부로 살았으니까. 대신 나는 명예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저는 명예를 얻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흑인에게 물었습니다. 너 뭐냐? 너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저는 원하는 게 없고 이 백인들하고 혼혈종들 위해서 등골이 부서지게 일만 하다가 왔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 두 인종 종로로 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야. 천국에는 말이야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하나님의 평강과 힘이 있으니까 흑인 너만 들어오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서로 이제 식민지를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주고받는 농담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식민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설교 제목이 은혜스럽지 못하게 식민지 백성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식민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식민지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엉뚱한 말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점령을 당했죠. 이 아수르 사람들이 아주 못된 인간들입니다. 이주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지게 살아가지고 다른 여성들하고 결혼하게 해가지고 완전 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인종 혼혈 정책으로 해가지고 지구상에서 이제 더 이상 사라져 버립니다. 이들의 후예가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 사람 취급 당했습니까? 완전 인종차별이죠. 인종차별 정책을 통해 가지고 망그러뜨려 버리는 게 식민지 정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남의 식민지 지배에 힘을 가지고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당했던 식민지배도 여기서 나타났던 인종지배가 어떤 건가 잘 봐야 돼요. 그런가 하면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생했죠. 70년간 식민지 생활했죠. 거기서 다 동화정책이 됐잖아요. 거기 가서 다 70년이면은 여러분 무서운 거 아닙니까? 다 거기 동화되어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남은 자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는데
에스라가 누굽니까? 학자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왕, 궁에서 다시 말하면 심부름하는 그 술관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중요한 거, 성경이 지금 식민지를 어떻게 보냐면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만큼은 놓지 마라. 이거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끌려갈 거다. 가서 저항도 하겠지. 뭐 저항하다가 죽으면 나 몰살 당하겠죠. 그러나 저항만 하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더라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하고 예배는 절대로 놓지 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거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오늘 에스라 본문에 바로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다. 기름 부었다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사건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 받았니라고 하는 말도 그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어 주셨니 그 말이에요. 내가 어려운 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내 건강이 참 위험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나는 건강이 회복될 것이고 나의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에서 회복이 될 겁니다. 이걸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 그러면 죽고 내 영혼이 가서 불멸하는 거 이렇게 잘못 이해하다가 보니까 성경 안에 담겨지는 풍부한 역사적인 생각들을 하나도 이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 기도 속에 보면 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도 레위 출신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더라. 70년 동안 이건 완전히 식민지에 동화돼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예배도 없지 말씀도 없지 다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9장 3절에 에스라의 기도에 보면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회개할 때 속옷과 겉옷을 찢죠. 왜냐하면 내 마음을 찢는다. 이 회개가 마음을 찢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머리털과 수염까지도 뜯었다. 이거는 자살하기 직전에 하는 행동이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살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비참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나만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또 망한다 우리가. 그래서 이 머리털과 수염까지 이제 뜯었다 이런 강한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9장 13절에 가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에스라가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다 당했다. 우리가 지금 식민지를 당한 이유는 무슨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에스라의 이야기는 우리의 큰 죄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엉터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완전히 떠나서 이가포 천상에 나타나니까 너희들이 심판당한 거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 그런 거죠. 내가 세상과 탐하기 시작하고 세속적인 것들하고 통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패한 자다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죄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다. 너 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끝까지 너희들이 식민 지배를 당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경험하더라도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예배에서 떠나지 마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더라도 그들을 남은 자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다. 근데 와서 돌아와 보니까 제대로 남아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 이걸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어간다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이 지금 한탄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스라엘이 순수 인종이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인종주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인종하고 통혼하고 살 수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이야.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으로 취급하잖아요. 통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내가 식민지 어느 곳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이제 전쟁이 나타납니다. 바이러스는 더 이상 종식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3년 사이클로 5년 사이클 없어졌다가 또 이번에 5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2차 세계전 때보다 더 많이 죽었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한 2년, 3년 후에 이 백신으로 정리가 되면 바로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와서 한 500만 명 죽는다 그래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슨 협박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 다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건 뭐 새삼스러울 건 없고. 근데 이 전문가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후변화가 생기다가 보니까 이게 더 어렵다. 추운 지역에 살던 바이러스들이 따뜻한 지역으로 온다는 거예요. 추운 지역에 살던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추운 지역에 있던 바이러스가 따뜻한 지역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면역 체계가 될 수가 없죠. 뭐 사스, 치카 바이러스, 에볼라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경우는 지구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되는 겁니다. 뭐 유전공학 해가지고 여러분 유전자 제약을 자연에다가 전부 다 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해놨으니까 자연과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이분 이야기가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느냐? 남은 자로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삽시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화여대 교수신데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게 이제 더 이상 이 상태 탐심 부리고 가다가는 이건 뭐 더 이상 볼 데가 없다. 이건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그만큼 더 신빙성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성경은 이제 말씀으로 가라. 말씀 앞에 항상 바로 서라. 탐심 부리지 마라. 너 세상의 욕심 가지고 통원했다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만화, 축복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결국 죽음밖에 없다. 오늘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나의 생명을 지키고 나를 찾아오시는 분은 예배하는 자들밖에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출신과 유대 출신들이 얼마나 인종 갈등으로 골병이 들 정도였죠. 예루살렘에서 직행하면 갈릴리로 바로 가지만 이거 싫어가지고 일주일, 2주일 뺑뺑 돌아서 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인종차별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종차별이에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고 이것 때문에 식민지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식민지 그러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죠. 인종주의예요. 오늘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바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점심시간인데 배가 고파요. 기도하는데 환상에 빠지는데 하나님께서 배고프냐? 하늘에서 한 그릇 내려줍니다. 근데 보니까 네 발 달린 짐승에 하늘을 나는 새에 이거 유대인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이걸 나보고 먹으라 그러십니까? 구약의 하나님 말씀에 이거 어기면 큰일 나는데요. 감히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깨끗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참 소중한 말이죠. 하나님이 시대적인 제약 때문에 너희들 건강상의 문제로 과거에는 구약의 시대는 이걸 금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허락하는데 너가 뭐 잔말이 많냐 그 말이에요.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한 굉장한 체험이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은 인종차별이 아니다. 온 인류를 향해 가지고 나가는 거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인류의 죄를 사했다. 씻겨주었다.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문화적인 규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멍해를 씌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원하는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들아 다 영과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죠.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로마에게 식민지를 경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에게 오셔서 여호와 샤마 다시 오셔서 너희들에게 영광을 회복해 줄 때는 영과 진리 안에 담겨지는 예배하는 사람이 남겨진 자들이죠. 이 사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지요? 예수님 대답 안 해요. 이게 뭐지? 근데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에 담겨져 있어요. 동문서답 받죠.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예배는 죄를 씻겨주시는 게 있어요. 메시아는 죄를 씻겨주는 겁니다. 기름 부어서 죄를 씻겨주어서 해방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증거가 되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씻겨내릴 때에 마지막 때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이제 더 이상 이거 문명이 다 무너지는구나 할 때
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이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떠나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을 좌지우지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허탄한 소리, 무책임한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미혹당하죠. 그 미혹당하는 사람만 바보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나 있잖아요. 옛날에 임금님이 병에 들었는데 어이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없고요. 강성한 사자의 젖을 먹으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누가 가서 사자의 젖을 짜고 오겠습니까? 송아지도 아니고. 그래서 임금님이 젊고 건장한 사자의 젖을 짜오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그랬더니 어떤 신하가 용기를 내어가지고 뭐 젖을 짜가지고 왔어요. 이제 큰 보상을 받게 되니까 서로 싸움을 합니다. 이 보상은 누가 받지? 그랬더니 당연히 손이 받아야지. 네 손이 있어야 짤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발이 난리를 쳐요. 내 발로 거기까지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 손만 그 상금을 혼자 독차지하면 안 된다. 발도 같이 나눠 갖자. 그랬더니 뭐 눈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사자인지 아닌지 보니까 알 수 있었지. 그래서 눈, 뭐 손, 발이 그러면 임금이 주는 이 상을 나눠 갖자. 그랬더니 제일 섭섭한 게 뭡니까? 섭섭했습니다, 입이. 그래서 임금님 앞에 가서 한참 이야기하는데 누구의 공적이냐 그랬더니 입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 사자젖이 아니라 개젖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온갖 허탄한 거짓말들이 돌아다닙니다. 여기에 여러분 미혹당하면 여러분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은 이 바이러스 시대에 이 전쟁의 시대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빠져나가서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빠져나가 버리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빠져나가 버리면 내 인간적인 욕심과 교만으로 가다가는 다 이 허튼 소리 하다가 결국은 다 끝나버립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죄 씻김을 받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항상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내가 남은 자로 남게 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나를 찾아주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이 오고 바이러스 오고 문명이 넘어지고 식민지배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열어갑니다. 이런 축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너무 세속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그 죄의 씻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사오니 앞으로 이 전쟁과 바이러스와 이 문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요한계시록적인 시대를 살면서도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